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이나 말로 또 행동으로 행했던 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민동준 선생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일주일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 초은이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든 수술을 이겨낸 초은이에게 회복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수술한 곳이 덧나지 않고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코로나 전염병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 교회에는 아직까지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디 저희를 병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하루빨리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새로 오신 저희 정필성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수선한 와중에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와 전도사님과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잘 보살펴 주셔서 앞으로 전도사님과 신도림 중앙교회 모두에게 은혜로운 날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시작에 대한 말씀,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다른 작가들과 점심 식사 시간에 했던 이 내기는 훗날 유명한 일화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드려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단 6개의 단어로 헤밍웨이가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데 10달러를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헤밍웨이는 바로 냅킨을 꺼내서 그 냅킨에 6개의 단어를 적어 내려왔죠. 거기에 써있는 냅킨의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팝니다. 단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을. 이 6단어 속에는 정말 짧은 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죠. 아기 신발을 왜 팔까?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의 신발을? 아기가 죽은 걸까? 입양을 보내는 걸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슬픔이 있는 걸까? 어떤 상처가 있는 걸까? 이 6단어 속에 엄청난 상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상상하게 만들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6단어로 만들어 본다면 무슨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처럼 우리 역시도 어느 순간에 정말 행복하게 꿈을 꾸던 삶이 정말 한순간에 애통하는 삶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 기쁨, 그 정말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갑자기 아기 신발을 팔아버리게
된 이런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정말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난다면 정말 나는 헤어날 수 없어서 계속해서 가라앉아 버리죠. 그래서 결국 잠겨버려서 다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슬픔의 좌절의 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도 정말 달콤한 꿈을 꾸다가 어느 순간 잠에서 확 깨는 것처럼 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몰려오는 허탈감, 공허함 이런 건 우리가 이루말할 수가 없죠. 정말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우리에게 그 감정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달콤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말 언제라도 갑자기 이런 꿈을 깨는 사건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을 가능성도 충분하죠. 지금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먼저 삶을 더 살아가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더 그런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역시 다들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거죠. 탄탄대로를 달리던 중에 갑자기 일이 터져서 험한 산길로 접어드는 순간 같은 그런 순간 말하는 거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야 하면서 절망하는 그런 순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절망과 슬픔의 순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죠. 그러나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순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훤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정말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 한 명 한 명의 슬픔의 인생들, 슬픔이 많은 그 고통의 상처들을 모든 파노라마가 한순간 펼쳐졌을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슬픔이 아닙니다. 이 애통의 슬픔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하고 그 정도로 슬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결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주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 시대는 높은 유아 사망, 짧은 수명, 한 끼 밥도 배불리 먹지 못하던 시대, 병에 걸리면 병원은커녕 약도 없어서 늘 죽음을 걱정해야 하던 시대, 나라마저 뺏겼습니다. 강대국에 빼앗겨 지배가 있는 삶, 매일 추운 삶, 매일 배고픈 삶,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 대다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지금 역시도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지금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을 것 같이 슬픈 자는 오히려 행복하다. 말씀하신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어떤 심적인 느낌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뭔가 심오한 느낌 있는 말로 느껴지긴 하네요. 그런데 이 애통하는 자의 삶은
실제 예를 대입해보면 전혀 시적인 얘기도 아니고 심오한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지만 가난을 면치 못하고 어린 내자녀까지 키우는 젊은 과부는 복이 있나니 생리대를 살 돈도 없고 그 아이에게 관심조차 없어서 신발 깔창을 대신 사용하는 그 어린아이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가족이 병마와 싸우고 그 때문에 가정 형평이 무너지고 울고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친구도 없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따돌림까지 받고 있어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처받은 아이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슬픔의 상황들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그냥 인격 형성에 정말 유익한 작은 실현 정도라고 생각하면 정말 상관이 없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과제를 제출 당일 10분 전에 무삭제돼 버리거나 아니면 저녁 대신 먹으려고 좀 아껴놨던 돈으로 편의점 가서 비빔컵라면을 샀는데 물을 버린다는 게 몇 가지 같이 쏟아버릴 정도. 좀 심해, 좀 더 여기보다 심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든지 당장은 짜증나고 그 순간은 좌절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결국에 나중에 추억거리로 다른 사람들과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다면 웃음기는 싹 다 사라지겠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다는 이 상황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심각한 상황. 예수께서는 사소한 짜증거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정말 내 삶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 정말 이것은 처절한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이것은 감출 수 없을 만큼 정말 강한 슬픔을 의미하고 또 나의 마음을 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흐르게 만드는 그 슬픔을 가르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슬픔에 무슨 복이 있다는 겁니까? 상식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만사가 뜻대로 풀리는 자는 복이 있다니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자는 복이 있다니 원하는 대로 준비하는 대로 다 성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애통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애통할 일이 전혀 없는 삶을 복된 삶으로 여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극도로 힘들어졌을 때 평생에 가장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 자신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때야말로 복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예수님께서 왜 무슨 의미로 하신 것일까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복은 외부에서 성공, 외부에서 어떤 것, 외부에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뭐가 잘 풀려서, 잘 성공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복은 우리가 바라고 있던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은 우리가 그 진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눈물을 꽤 쏟아내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복은 받기 싫다. 편한 복을 받고 싶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고난의 순간들, 그런 고난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정말 임재하시는 복,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고 지금 어리고 아직 성인이 아니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 나의 정말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 마음을 싹 비워내게 한다는 거죠. 욥기의 내용을 다들 아실 겁니다. 욥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엄청난 부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의 7아들과 3딸,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500쌍의 소, 500마리의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모두 이 사람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욥의 건강까지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욥의 온 몸은 종기로 뒤덮여서 미칠 지경이었죠. 그걸 옆에서 보고 같이 경험하던 욥의 아내는 참다 못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욥을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했죠. 욥은 한순간에 이런 고난에 빠져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욥기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말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이죠. 욥은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그 한복판에서 자신이 정말 의인인 줄 알고 있었고 내가 누구보다 지혜로운 줄 알고 있었고 그랬던 자신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고난 속에서 간신히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자신이 깨닫지 못하던 그리고 내가 정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욥은 세상에서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오히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족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했었던 믿음이 어느 순간 없어졌던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높여주다가 보니 정말 내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해버리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낮아지지 못했죠. 그러나 고난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욥의 마음을 싹 비워내버리겠다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욥은 하나님에게만 울부짖고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욥은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하나님께 울부짖고 원망하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을 줄 알았으면 안 태어나는 게 좋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근데 그렇게 욥은 다시 하나님께만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위로 그것을 깊이 경험하고 42장 5절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의인이라던 당대 의인이라던 욥 역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던 중에 고난 속에서야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그냥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고난뿐이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없어요.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고난 속에서 인간은 교만과 자만심을 버리게 되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무너졌을 때. 그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지려고 했던 것, 성공하려 했던 것, 잘못 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 가고 있었지만 내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던 그런 나를 다 멈추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쓰러지게 되었던 그때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제서야 정말 만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고난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같은 고난의 순간에서,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더 그 상황에서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더 힘을 낼 수 있고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복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정말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성공을 위한 나의 스펙을 위한 사회적 지위를 위한 어떤 거, 즐거운 파티 이런 걸로 우리는 이 구멍을 막으려고 해요. 메우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메우려고 해도 그런 대체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났을 때 그럼 오히려 더 공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공고함이 너무 아려울 때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애통합니다. 근데 그런 애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정말 좋겠지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죠. 누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어요. 정말 승승장구하던 계획들, 일들이 어느 순간 정말 무너져버릴 수 있어요.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지만 그리고 아무도 잃어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실이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실의 순간이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메시지 성경은 이 5장 4절의 본문이 이렇게 번역하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자신의 끝에 이르면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좋다고, 내가 너무 좋아서 이것만 의지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포옹만큼 좋은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인생을 살아갈 여러분들,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할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죠. 그리고 내 힘들고 어려움을 모두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또 어디에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안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절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피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다 잊으라 합니다. 그러나 잊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위로받을 수 있고 완전한 평안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정말 살아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친구들은 이런 경험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정말 두려운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힘으로 정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꼭 경험하여서 주변에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똑같이 두려움 정말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공허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정말 귀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결단한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한 친구들은 따로 봉헌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구별해 두었다가 이제 대면 예배 때 교회에 올 때 함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놓는 물질 헌금을 이제 교회에 와서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제 따로 구별해서 모아두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빨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제 준비한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예물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주변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친구들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의 육신의 건강함까지 다 도와주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되어질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2월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제 초은이랑 소은이랑 초은이랑 하솜이랑 초은이랑 하솜이랑 이제 어제 만나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저것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친구들도 성경 공부에 참석하겠다고 해서 같이 만나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또 삶도 나누고 재밌게 뭐 수다도 떨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도 다 끝나가고 다시 또 새학기가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있을 텐데 다들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학업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또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다들 힘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